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비늘 같은 거니까 비늘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비늘처럼 이렇게 뿌옇게 하는 어떤 것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벗겨지고 나서 사울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과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과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인생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유대교를 위하여 살아갔는데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고, 비늘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생명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런 인물로 뒤바뀌어졌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걸 터닝 포인트다 그래. 터닝 포인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포인트다. 아마 여러분들도 강도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주님 만났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못 봤던 것을 오늘은 보게 되고, 오늘 못 봤던 것도 내일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요. 육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라즈 쥔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라즈 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혼자병법, 손자병법도 아니고 혼자병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사람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두려움, 이런 것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병법이 있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처세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시키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빌 게이츠의 딸과, 이건 상상이에요, 결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이 있으면. 김희봉 집사님 혹시 이 제목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나라도 떠나서 만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려울 것 같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빌 게이츠의 딸과 지금 내 인생이 요만한데 결혼시킬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라즈 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선 아들에게 내가 내 아내를 빌 게이츠의 딸로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우선 빌 게이츠를 만난대요. 빌 게이츠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에게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당신의 딸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아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안 됐습니다. 다른 핑계들을,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지, 그죠?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이가. 그럴 때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아들은 세계 은행 부총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세계은행 부총재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빌 게이츠는 자기 사업에 세계은행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보지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세계은행 은행장을, 총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총재감 하나를 알고 있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재는 아니, 부총재감이 많은데 무슨 부총재를 소개시켜 준다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은 빌 게이츠의 사위입니다. 딱 그러면 총재가 당연히 그를 부총재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전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그저 두려움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려워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너무 위축이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낭망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은 우리를 책임지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그렇게 다시 보게 만들었는가? 보고는 있었지만 그를 어떻게 다시 보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9장 10절에 그때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때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을 때, 사울을 만나 광명한 빛 때문에 그의 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그때 희한한 걸 체험한 거지요. 기적과 같은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가지고 싶은 은사 중에 하나는 신유의 은사예요. 저는 귀신 축출이나 이런 것들은 해봤어요. 해보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은사를 하나 너에게 줄게, 너는 뭘 가지고 싶니? 그러면 저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싶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병들어 있을 때, 어머니가 병들어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어머니 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어렵고 힘든 질병과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과 상상을 아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목사님이 기도하면 제 인생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아멘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아직은 그런 큰 사인은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지금 어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빛은 똑같이 봤는데 주의 음성은 사울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의 육신은 망가졌고 이제 그는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하나 아나니아에게 독특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라 라고 명령한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의아해한 생각을 했느냐면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그렇게 멀게 하셨고 사울을 만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셨다면 사울의 눈도 하나님이 떼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이 없나요? 굳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렇게 아나니아를 붙여서 사울의 눈을 떼어준다?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사울을 혼내주고 나서 눈 떼어주고 그리고 사울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끌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막는 것까지만 하시고 눈 떼어주는 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이름도 안 나타났던 사람, 이제 한번 나타났다 성경에서 사라지는 그 인물 하나를 탁 성경에 등장시킨단 말이죠. 그에게 명령해요.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아나니아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를 인도하셔요.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고, 직가라는 거리까지 나왔어요. 유다의 집에 가서 거기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을 것인데 그는 기도하가 있다.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분 혹시 이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섬세하심의 인도하심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각자 왜 이렇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확 오지?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 이후로는 주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느낌이.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나니아는 민감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나니아야 이렇게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주님이 불러도 이게 주님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친구 소리인지 사단 소리인지 분간을 못해. 영적으로 뛰어나다가 뛰어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나 교주의 소리였어. 이럴 때도 참 많은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민감했던 것 같아요. 아나니아를 부르니 아나니아가 대답했고 아나니아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인도하여서 사울을 만나게 하고 사울의 눈을 떠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홀로 이 땅에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와 싸울 때도 있고 힘들 때에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근데 참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살아보니 지나가 보니 그것도 은혜였더라. 참 이상하지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되고 저 남편 안 만났으면 되고 이 아내 안 만났으면 되는데, 그런데 좀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이 아내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남편 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이 사람 붙여주신 이유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깨우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마닐라 근교, 아마 우리나라의 경기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 근교에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은혜와 평강교회 피스 오브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탁월해요. 언어도 잘하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통역도 다 맡아 하고 필리핀 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이렇게 3개국어를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 교회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 교육자로 있다가 자기는 선교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밀어가시면 그렇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하나님이 밀어가셔요. 그러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갔는데 뭘 믿고 갔느냐? 이 목사님과 친분 관계가 있고 그 교회가 튼튼하기 때문에 파송 선교사는 생활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금액을 줘요. 그래서 250에서 350 사이를 월급으로 주어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돈 걱정 안 하고 선교를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희한해요. 그 교회 튼튼하고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이 만지셔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시켜 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몰라요. 저도 언제 선교사로 나갈지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떠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 찾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쨌든 그래서 근데 간 건 좋았는데 목사님이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장로님들이 좀 불편했죠. 목사님 괜찮으신 분이셨는데 떠나가니까. 그래서 괘씸해서 선교헌금을 끊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가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안 오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돈이 안 와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문제 생기면 주님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계속 문제 생기면 주님 왜 이래요? 그러다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요?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분도 거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린아이, 갓난아기 하고 2살 터울이니까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그 날씨도 더운 후덥지근한 30도 넘는 고혼다습, 필리핀 온도는 고온다습 지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갈 때 12월 달쯤 되어서 봉투 하나가 왔어요. 예기치 않았던 봉투였는데 그 박스를 하나 받았어요. 이렇게 쭉 찢어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거 보고 이분이 기절하고 울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했어요.
기절할 정도로 울었어요. 왜냐하면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책과 옷과 먹을 것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갈멜산 기도원의 조성근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데, 갈멜산 기도원에서는 헌금 들어오는 거를 각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패키지로 한 10여만 원 넘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걸 크리스마스 날 받은 거예요.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첫 페이지에 있는 조그만 메모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혼자일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자기를 돌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쪽지에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문구가 자기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 한 거예요. 지금 14년 됐는데 그 교회는 여전히 그 목사님께 파송 그 이후로 헌금을 지원하지 않지만, 그는 14년 동안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누구를? 성도를 감사해야 하고, 아내를 감사해야 하고, 좀 힘들게 하지만 자식을 감사해야 하고, 남편을 아멘도 안 하는구나, 그죠? 알아서들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그의 인생을 사울의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요, 사울이라는 놈 그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싹시 노란 놈이에요. 주님, 이런 자에게 왜 저를 보내세요? 그가 지금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서, 그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친구에게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 이야기가 14절과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냥 일단 주님은 명령하여 하죠. 예수 믿는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설득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냥 가라. 어디로요? 그냥 가.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가. 어디로요? 보여줄게. 어쨌든 그래서 가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그릇이야. 네가 믿어야 돼.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그는 근본부터가 아닌데요. 이런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근본부터가 이렇게 노란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저희 큰 집에 맏형인데, 그 맏형이 전과 18범. 근데 이분은 악한 전과 범죄인이 아니라 귀여운 전과자예요. 어떤 전과자도 귀여운 전과자가 있나요? 귀여워요. 들어보면 뭐냐면, 이제 마장동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자기 오토바이에다가 고기 싣고 도망치다가 걸려서 들어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세탁소에 가서 경찰 드라이 하려고 맡긴 그 경찰을 찾아서 자기가 입고 지나가는 차 세워서 5천 원 주세요 하다가 또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지 않아요? 물론 집안에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생긴 그런 건데, 악하지는 않고 그렇게 사소한 좀도둑을 했는데 18범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분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사실은 끊어졌어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연락을 끊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데, 한 번도 저는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려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아니, 소개시켜 주어도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마음을 닫아두는 사람이, 아나니아가 그랬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사람은 도대체 싹수가 노라기 때문에, 주님 가서 제가 도와주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가라. 그 사람은 네가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딱 그런 거예요. 의구심이 막 생길 수 있겠죠.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할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찬양대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 같아요? 순종 안 할 것 같아요? 순종하죠. 근데 왜 제가 40분 동안 설교하는데도 순종 안 하죠? 뭐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매번 하는데도 순종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렇게 올 때가 아마 순종하시겠지요. 그렇죠? 납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아나니아의 반응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동사.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동사. 그에게 안수하다 동사.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그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그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져서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뒤바뀐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나니아의 한 사람의 순종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도망가 보기도 하고 그러다 끌려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붙잡고 이름도 빛도 없어. 아나니아 이름도 빛. 아나니아라는 한 이름 딱 하나 생각나는 거는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거밖에. 아나니아라는 이름도 이게 참 이게 바꿔.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이름이 성기예요. 이름이 김성. 엄마가 왜 그렇게 그 이룰성사에 터기자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한문으로는 훌륭한 이름이죠. 근데 이름을 부르면 성기야. 성기가 뭐죠? 성기가 걔 이름이죠. 이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아마 개명했어요. 법원에 이렇게 개명해 줬어요. 이름이 안 좋다고. 아나니아 별로 좋지 않은 이름. 성경에 한 번 나타나는 이름. 근데 하나님이 그 한 번 나타나는 그 사람 한 번의 순종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안중에 이렇게 살면서 안중 포성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정을 뒤엎고 나라를 뒤엎고 세상까지 바꿔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을 넘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테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실걸? 사용하실까요?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요?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가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사울이 눈이 벗겨져서 먹고 강건하여져서 제자들과 며칠 있다가 즉시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는 많이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만나면 변화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말하는 것도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말하고 예수 믿고도 예수 안 믿을 때처럼 말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의 며느리는 그 권사님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며느리가 있어요? 권사님을 둔 며느리가 있어요? 기뻐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난 너무 좋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만났고, 또 예수 잘 믿는 며느리인데 권사님들이 또 이제 시어머니가 힘든 분도 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저희가 궁금증은 그거예요.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으면 말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품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각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저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쓰신 것은 저의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제 안에 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안 변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질은 안 변해요. 기질, 다혈질.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일을 시켜도 느릿느릿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예수 믿어도 뭐 시켜도 속 터져 이렇게. 어떤 사람은 딱 시키면 막 바짝바짝.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바짝바짝 달려드는 놈 치고 실수 안 하는 놈이 없고 느릿느릿하는 친구 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섬세하게 일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봤어요. 누가 잘하고 못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희한한 건 뭐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기질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똑같았지만 그러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손해겠다라고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자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빌 게이츠의 딸과 우리의 자녀를 결혼시킬 수 있을까요? Yes,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것 또한 우리는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